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보려는 것을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끌려가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이 있어서 공언하는데 자발리들은 이웃에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영원한 위대의 왕이면 이의 아들을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어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일어나 이르되 너희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행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보고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일들이 일어난 시간이 오늘부터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제자들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기대도 많이 하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마치 왕이 왕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가지고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입성은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화려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매달기 위한 십자가가 있었고 두 사람의 행악자들이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그들은 큰 죄를 지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비롯한 2명의 강도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단다면 성경에 나오는 위치와는 사뭇 다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강도 두 사람을 똑같이 매달 수 없기에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로부터 좀 멀찍이 떨어져서 다른 특별한 장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정중하게 두 명의 강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서 각각 십자가에 탐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중하게 있었습니다.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극악무도한 강도 한 사람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좌편에 설 수도 있고 우편에 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중하게 강도들 중앙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배치하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앙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불의한 흉악범들과 함께 숨지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용모를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야됨을 받았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특별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보는 눈에 비친 세 개의 십자가는 모두 다가 죄인들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십자가는 다 동일한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강도처럼 버려두셨다는 것이죠. 죄인과 똑같이 취급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 당시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국법 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람들 혹은 살인이나 폭동을 일으키는 흉악범들에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형틀입니다. 인류가 가장 비참하게 죄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극악무도한 이 강도 죄인을 빨리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화살을 쏴서 죽인다든지 목을 베서 죽인다든지 고통은 잠시고 빨리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서히 고통을 가하면서 그것도 최대한의 죽음의 공포를 맛보면서 죽이는 형틀이었을까? 그것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어떤 좋은 기억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억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주면서 죽이는 형태의 십자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을 자의 대표적인 표지인 나무에 달려 죽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공개적 처형을 시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그 잔인성을
만천하의 대중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똑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을 온 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백성들이 공포에 떨게 해서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잔인부도한 강도 두 사람 사이에 끼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기독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단자들은 무조건 믿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거짓일수록 화려합니다. 우상신정이 화려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트릭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없는 곳에는 자꾸 꾸며야 돼요. 진리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꾸미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진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진리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지 우리 기독교 진리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꾸 생각을 해야만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력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력이 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오셨을 때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어디에 태어났어요?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 신문에, 혹 뉴스에 보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 하이를 나왔다. 무슨 택시를 타고 가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산모가 진통을 느껴가지고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기사는 있지만은 말수통에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호텔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귀족과 부자의 자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왜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 오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것을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태어날 수 있는 가장 천한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낮은 곳에 오셔야만이 낮은 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가난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큼 적대를 당하시고 비방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왕자로 오셨다면, 그분이 귀족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지성을 가진 박사로 오셨다면 우리의 눈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래 사신 것도 아닌데
33년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죽을 때는 좀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되는데 죽으실 때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강도 중앙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조롱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발을 벗긴 상태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밑에 하체를 가린 것으로 나오지만은 십자가 형틀에 죽일 때는 완전히 발라벗겨버립니다. 실오로락에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발라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그 수치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누군가 문을 덜컥 열어도 그 수치가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발가벗긴 상태에서 돌아가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에게 내린 그 형틀, 그 십자가를 우리는 목걸이하고 다니고 귀걸이하고 다니고 그 십자가를 세워 놓은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기독교는 이 십자가를 심볼로 하고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히 무지막지해서 전과 같이 좋지 않은 무장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며 더욱이 성경은 이들이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적들이요 산적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도적이고 강도입니다. 제가 이거 너무 강하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과 건강을 주시고 친구와 기회와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진짜 주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할 때 이제는 내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가야 되겠다. 요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이제 로드십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자신이었는데 내 멋대로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섬기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욕심만 챙기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정립했을 뿐이지 삶의 결단이 없는,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무조건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슬쩍 비껴나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계획을 자꾸 포기하게 되고 옛 본성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오는 갈등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자아가 부서지는 그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계획대로 살다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내가 깨달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게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차원의 간증은 가장 낮은 곳의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선명한 복음의 진리가 교회에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무종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도 그냥 땅에 파고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텐데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하는데 의식적 문제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려 돌아가야 할 강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두 사람의 강도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았지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가 세 부류가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은 유대교의 간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조롱하고 있죠.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은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들을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조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한 사람이 이들 무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동료 강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절,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4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으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바꾸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복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니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최후의 순간을 맞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강도는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의 강도는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딱 나아갈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강도 중앙에서 십자가에 달려 지금 고통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무리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회중들이 모두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네가 치료하고 구원했다면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했다. 군인들도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한편 강도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동일하게 무리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한 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곧 죽어가는 강도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는 반면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동일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열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히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흉터를 바라보면서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 한편 강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행한 것은 모두 다 옳은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그 죽어가는 예수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이 죽어서 오늘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군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진짜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오늘 이 십자가 흉틀, 이 죽음의 고통이 끝난 뒤에 네가 눈을 뜨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생명이냐 멸망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진짜 이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보았지만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의미 있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강도의 믿음을 예사롭게 보았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으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도 지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마르다. 너무 고통스럽다. 정신이 오락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초라하고 그 비참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편 강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결국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가 자기와 함께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왕이 될 것이다. 인기가 손을 받았습니다. 잘 될 때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 주변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전화번호도 지워버릴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자는 실패자.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내미지는 않을까?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면 아주 쌀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구원받은 이 강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그는 세례나 성만찬도 받지 않은 채 예수님과 함께 나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단순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십자가를 아무 의미 없이 쓸모없는 것으로 저 사람 3년 동안 헛고생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이 수준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진짜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 십자가가 내 삶에 의미가 없는가? 이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여러분 세 번째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세 개의 십자가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명화처럼 안 보이는데 그냥 흑백 한번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잘 그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좀 보기가 힘든 그림이구나 이래서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의 그림입니다. 흑백으로 이렇게 스케치했는데 이게 명화입니다. 명화. 이 그림 정중앙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고 그 좌우편에 두 강도가 희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래도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한편 강도는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그 얼굴을 상세하게 쳐다봐야 돼요. 전부 다 비웃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아주 상세하게 보면 실망하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 한문으로는 설명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렘브란트의 세 개의 십자가 이렇게 치면은 저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걸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 화면이 좀 흐릿하게 되어 나옵니다. 정신 차려서 봐야 돼. 거기 보면 사람 얼굴 희미하게 한 얼굴이 등장합니다. 물에 숨어서 굳어있는 표정이 있어요. 미술가들은 평가하기를 이 숨어있는 이 사람, 이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이며 오늘 이 시대 이 명화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세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렘브란트 자기 자신이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있었다면 나 또한 저 군중 속에 모여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저 렘브란트처럼 숨어서 수근수근거리며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를 향하여 조롱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선택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저 십자가는 오직 멸류관만입니다. 희생과 섬김과 진짜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그것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싫어합니다. 좋아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십자가, 금 십자가, 나에게 영광을 주는 십자가만 붙잡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저 저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내가 진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정말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내 모든 것을 주로 위해서 투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저 렘브란트처럼 2000년 전에 많은 군중들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향하여 여전히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날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 우리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며 십자가 정신으로 여러분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본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나는 구원하신 십자가, 저 십자가 때문에 내게 구원의 능력이 임했구나. 이제 마지막 생애, 이 남은 생애를 이제 선택해서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진짜 십자가의 그 정신을 선택해서 당당하게 숨어있는 저 십자가를 향하여 조롱했던 그런 군중들이 아니라 한편 강물처럼 당당하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세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잃어버렸던 그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시켜